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하는 행동과 네가 하는 삶, 내 믿음의 모든 고백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인정해 주셨지요.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13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다윗의 경험적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 무슨 뜻인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고 인도해 주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되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요. 네. 우리 아버님도요, 참 저를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을 붙이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고 이제 제가 개학해서 학교를 갈 때 부모님 앞에서 제가 하숙비도 타고 학비도 타고 용돈도 탑니다. 옛날처럼 지금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아니죠. 그러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학비를 받아가고 하는 거, 요즘 아이들은 아마 혹시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참 순진하고 착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제 마음을 벌써 다 읽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네가 얼마 필요하니? 이제 엄마가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중간에 쑥 이렇게 끼어드셔서, 야, 은희야, 미안할 거 없어. 넉넉히 청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시골에서 아버님이 그 면장님의 집꼬리 월급 받으시면서 6명을 지금 대학을 가르치고, 현재 지금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옛날엔 중학생, 초등학생 다 돈 냈습니다. 학비 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은희야, 미안할 거 없어. 넉넉히 청구해. 또 어떤 때는 충분히 청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또요, 이렇게 대전에 오시면, 시골에서 대전에 오시면 이제 아버지가 저희들하고 같이 장 보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많이 많이 살아. 충분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 면사무소에서 우리 집까지 늘 2km가 넘는 길인데 항상 겨울에도 걸어 다니시고 걸어오시고,
걸어 다니시고 걸어오시고, 버스 안 타시고 버스 타는 돈도 아끼시고, 그렇게 우리 작은 아버지와 우리 오남매를 그렇게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시면서도 항상 자식에겐 후한 거예요. 많이 살아, 충분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요. 이게 아버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세상 뜨시기 얼마 전에 제가 아버님한테 갔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딸, 내가 미안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장작 들고 갔잖아. 옛날에 난로를 떼려면요, 학생들이 집에서 장작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장작을 들고 가야 돼요. 장작을 들고 가는데요, 옛날에 장갑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km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춥다고 장작을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출근하실 시간은 8시고 우리는 학교가 9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다가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해작질 한다고 그러셔요. 네. 가다가 뭐 친구 부르고 친구가 저기 오면 또 기다리고 친구랑 거기서 또 가다가 뭐 또 나무도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 아버님이 야 빨리 와라 아빠 출근 시간 됐다. 그러면 또 막 뛰어가다가 또 이제 장난질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요. 한 번은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장작을 가져가시다가요, 이렇게 신장로에다 툭 던져놓고 그냥 막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들고 막 손이 시려워서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들고 가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니까 여기서요 차운짐이 나와서 이 손이 더 시려웠어요. 막 손이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출근하고 가셨다가 도로 막 쫓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시 그거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가다가 문방구에 들어가셔서, 아 우리 딸이 지금 너무 추우니까 얘 좀 그 문방구에 이렇게 딸린 방이 있는데 여기다 얘 손 좀 녹여주고 발 좀 녹여주라고 이렇게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너무 추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 연세가 많으신 때도 저를 보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냥 면사무소까지 들고 갔다가 아니면 얼른 학교에 들려서 얘가 몇 반인지 아니까 거기다 주고 갈걸. 참 내가 성질이 못됐다, 장로가 돼가지고 그걸 왜 거기다가 신장로다 내팽겨치고 그러고 와서 저 어린 것이 그걸 들고 오게 했을까. 그게 늘 겨울만 되면 마음이 아프셨대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더 뛰어넘은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은요, 그냥 모든 것을 볼 때에 도와주고 싶다, 인도해주고 싶다, 더 잘 가도록 저 아이를 내가 붙들고 가고 싶다,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것 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세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 근데 긍휼은요 가장 좋은 은사인데요, 불쌍할 일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불쌍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긍휼이에요. 자녀들이 왜 불쌍해요? 아버지가 다 용돈 주지요, 옷도 다 사주지요, 신발도 사주지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도 아이가 아빠랑 헤어져서 다녀오겠습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퇴근해가지고 아이가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문 열고 들여다보면은요,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저놈이 얼마나 힘들까, 애쓴다. 그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요, 목사님이 주무시는 것을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긍휼함, 안 됐고 불쌍하고 짠하고. 목사님이 짠하고 불쌍할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 큰딸이 아빠는요, 전 세계에서 0.01%에 드는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잠자는 모습 보면은요, 안 됐어요. 긍휼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재산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긴다는 이 복은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기도하는 거 쉬었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요즘에 너무 힘들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체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너희들 먼지잖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도, 시험 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 먼지잖아, 내가 너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삶의 현장에서 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는 먼지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 난 연약하지, 내 체질을 아시지. 내가 굉장히 이유를 잘 내는 처질인 것도 알아.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도 알아. 내가 꾸준하지 못하고 좀 하다가 또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인지도 알아.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다 하시면서, 네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너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고, 우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네,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13절 하반절 봅니다. 중반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굉장히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서 경외함을 설명해 줘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장선아 권사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묵상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그 힘들게 오늘도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켜라,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일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말씀 두세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왜 경외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켜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원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 민이 너무 말씀 잘 들어요. 아주 멋있어요. 예,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이것은 첫째 우리에게
복을 항상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전에 있을 때 외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암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큐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왜 1:1 제자 양육에서 왜 그렇게 사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암송하는 것도 시험을 보고 또 그러더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암송하라고 그러더니 또 토요일은 모아놓고 마스크를 벗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더니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 행복입니다. 말씀을 귀태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항상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아멘. 규태하는 거 귀찮은 거 아닙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이거 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복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앞뒤로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행복한 분이에요. 집사님은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복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큐티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읽어가라고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는 분들이 복된 여러분들이에요. 항상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6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평생 따라다니는 줄 믿으십시오. 자,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3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말씀의 축복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갈 것이고요,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